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 하네. 의지랄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들을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이나신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 하네. 의지함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들을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신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신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신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지금까지 지내온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자 다른 장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이해지기 가장 쉬운 이때를 슬기롭게 보내게 하시고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한 주간 삶 속에 적용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새 성전으로 리모델링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동성애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 불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 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퀴어 축제를 허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절대 불가라고 선언했던 것들이 어느새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동성애조차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동성애조차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팽배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현실 자체도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 동성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 강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의 문화들, 이런 동성애와 같은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강력해져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강력해져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강력하지 않으면 세상에 더 강력한 문화 가운데 그것들로 우리가 개혁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로 세상을 개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 가운데 세상의 문화 앞에 개혁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더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기준 삼아야 됩니다. 선명한 예수의 복음으로만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깨어진 반석 샘솟는 샘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광야의 샘물을 마셨습니다. 깨어진 반석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원망이 있고요, 불평으로 광야에서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찢기시고 깨어진 복음의 자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깨어진 반석으로 주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재건하셨습니다. 그 깨어진 반석이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버려진 돌, 부딪힌 돌, 거치는 돌, 산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돌로 새로운 성전, 신령한 집을 주님께서는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히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삼으시고 성민 되게 하셨습니다. 성민을 통해서 예배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마중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하고 맙니다.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개혁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개혁되지 않았기에 애굽의 종이 되고 아수르와 바벨론,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맙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은 공동체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날마다 택하셨건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버렸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이 꿈꾸는 나라를 위해 예수는 그저 비참하고 비루한 저주의 돌멩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택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버린 돌로 새 성전을
만드십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명합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 주권을 선포합니다. 짓밟힌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집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버려진 돌, 산돌입니다. 말씀을 떠나 짓밟힌 이스라엘을 위해 주님은 대신 버려진 돌, 깨어진 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돌이 되는 것이죠. 산돌을 통해 살아있는 신령한 집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버려진 돌, 이 모퉁이 돌만이 그 건물의 방향과 크기의 기준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버려진 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복음으로 지어지지 않은 성전은 그래서 다시금 개혁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주님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거룩의 회복을 위해 주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성전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시작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에 이때여 모든 돌들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못생기고 깨어진 버려진 돌이 우리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기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개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진 모퉁이 돌로 우리의 신앙의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집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우리 모퉁이 돌에 속한 돌멩이들입니다. 이것이 소유된 백성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버린 돌이 우리 소유 삼으셨습니다. 소유는 여러분 소속을 말합니다. 건물의 성패는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산 돌이신 예수에게 속해야만 다시금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로만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돌로 지어져가는 신령한 집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깨어진 돌이 다시금 자신의 인생의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돌은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산돌로 신령한 집, 주의 전과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시온성을 만드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그 성전의 기초를 예수로 삼고 있지 않았지만 다시 짓는 신령한 집은 산돌로 지었습니다. 그 성전에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울러 그 성전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며 거치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금 그들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은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던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친 왕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의 길과 아합의 행위를 따랐습니다. 신정국가를 꿈꾸던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 당신의 왕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여 깨어진 산돌이신 주의 나라를 세우는 작은 왕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참 왕이자 참 대제사장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회복하는 하늘 왕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추한 죄악을 가슴으로 품어내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악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덮어내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날마다 신령한 성전이자 하나님 나라를 개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무엇으로 개혁하고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강력하지 않으면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세상의 문화로부터 우리가 개혁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까? 우리의 신령한 집이 지어져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력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개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그 소유된 백성으로 주께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더 강력한 예수의 복음으로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신령한 집이 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시대들이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화로 개혁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히려 세상을 개혁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모든 시대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더욱더 강력한 예수의 복음으로만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더 선명한 예수의 복음이 장착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으로만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제 예수 그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